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균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자주 뵙게 되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참 이렇게 목회계에 기둥 같은 분이 계신데요. 이재철 목사님과 또 학계에 이제 지성의 대가라 부르는 이어령 교수님이 특별 대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대담의 주제는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바로 섬김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몸소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로 장식하고 사람이 모인들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신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세요. 똑같이 만드세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는 누구입니까? 형제교회는 I am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잘 보셨죠? 우리 권준 목사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제가 볼 때 한 2주부터 매주 할 거예요. 매주.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형제교회의 비전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것인가에 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김에 관한 중요한 첫 번째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은사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생체 인식 기술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체적, 행동적 형질에 기반해서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좀 거창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문 있죠, 지문.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문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홍채도 각자에게 있는 고유한 부분이라 그래요. 홍채뿐만 아니라 얼굴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3D로 스캔해 보면 얼굴도 다 다르대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정맥 인식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손등, 우리 손바닥, 우리 이제 손목 여기에 정맥이 있는데요, 그 구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래요. 그것으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페셜해요. 스페셜. 좋은 의미에서 스페셜.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네, 놀라지 마시고 갑자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예. 우리는 다 달라요. 스페셜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문이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요. 이것을 세를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란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양, 그래서 영어로 shape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5가지를 말해요. 우리의 shape은 첫 번째 S, spiritual gift, 영적 은사, heart, 마음, ability, 능력, personality, 성격, 그리고 experience,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모양 쉐입의 첫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성경은 은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의 목적 또한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사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것 외에도 성경엔 다양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셨다 그럽니다. 우리 뉴욕에 어떤 한 사람이 로비에 이렇게 커피를 쏟게 돼요. 그저 봉사에 은사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빨리 이제 청소하려고 이제 걸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에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상 팍 쓰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알았는데 미리 말해줄 걸, 뭐 이렇게 도와줄 걸,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야지. 막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러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혹시나 막 이렇게 막 마음 졸이고 있을 가서 막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서 막 청소를 막 이렇게 막 지휘를 해요. 막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썰렁해지니까 막 이렇게 뭔가 재밌는 얘기로 분위기를 막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막 사람들에게 막 사주고 그런 사람인데, 커피를 쏟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필로 커피에 가서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가서 빨리 이제 커피 한 잔 더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요, 멋지게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 쉐입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에 열정을 심어 주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썬라이트, 거기 이제 어린아이 사역에 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잘해요. 끝내주게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그런 우리 친구들은 아기가 울면 쟤는 왜 맨날 울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육하면 안 돼요. 어린이 사육하면 안 돼요. 맨날 애들만 혼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픈 사람만 보면 마음에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좀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특별히 아팠던 분들 가운데 이제 회복을 경험하면, 나도 옛날에 아파봤으니까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 사람이 그저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그분들 위해 중보기도 하면 정말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어떤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한 관심들, 열정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참 신기한 거는 각자의 관심과 열정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로 섬기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걸 부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열심히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으신 열정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쉐입의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각자가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노력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능력은요, 내가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런 재능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성경에는 돈 버는 능력도 있어요. 돈 버는 능력.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은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창업이나 그런 것들을 참 관심 있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돼.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업에 어떤 은사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쉐입의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형적인 사람도 있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막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MBTI나 무슨 디스크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큰 어떤 분류를 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성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같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역의 풍성함과 균형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성격들이 섬김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쉐입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금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생각나세요? 가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부모님들을 통해 어렸을 때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셨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고 어떤 선생님이 좋아졌고 이제 조금 이제 커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셔서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왜 미국에는 오게 되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미국에 와서 우리 가운데 주었던 어떤 변화는 어떤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라는데 우리가 모였는데 교회는 왜 다니게 됐으며 나에게 신앙이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경험들,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든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그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아직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가장 외롭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더 가까이 만나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장 크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어느 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 힘들었던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런 멋진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우리가 환난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이제는 회복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래요. 저는 이제 미국에 14살 때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부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좀 아픔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 이민교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제 고등부 시절에 전도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좀 친해지려고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시험 받고 교회 리더십에 시험 받고, 그래서 제 친구들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갈 쯤 되니까 제가 친했던 친구들이 다 교회를 거의 대부분 떠나게 됐어요. 저는 왜 교회에 남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패밀리 비즈니스 아시잖아요. 다녀야 되는 거.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죠. 고등학교 때니까. 근데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때 상황, 힘들었던 상황들, 교회에 친구들이 나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런 걸 경험했을 때 그것들을 기억할 때 아직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만 듣잖아요. 다음 세대.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저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제 아픈 경험이 그저 고통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그 아픈 경험이 저에게 이민교회 목회라는 그 꿈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 친구들이 교회 상황 아직도 생각이 돼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살려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삶의 경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도구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요,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그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양, 쉐입을 빚어가세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나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형제교회는 1인 1사역이라는 것을 지향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나아가는 게 형제교회의 사역의 모델이에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될까? 무엇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것, 그것은 지음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이 돼요. 섬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처음에 은사를 받은 대로 나오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은혜를 맡았다. 그래서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섬김의 도구라면 은혜는 섬김의 이유자 목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도 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이렇게 나타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이 생명이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전부가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소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이뤄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형제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형제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형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나? 형제교회 부흥 스토리의 그 비결에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형제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나, 제가 이제 권준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걸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게 됐어요. 거기서 권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날은 나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백카페 어르신들, 그 당시는 어르신들 막 70대 80대 되신 분들 백카페 어르신이라 그랬어요. 백카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었다. 나무 등껍질 같은 손등을 잡고 부축해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깊이 안아드리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그 순간 성령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다. 준아, 이것이 목양이다. 바로 이것이 목회란다. 나는 그동안 목사로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며 큰 손해 보실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과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값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목양이란, 주님의 교회란 비전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비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권준 목사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형제의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형제의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완벽한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으로 함께 섬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장로님들이 어떻게 변하셨는가?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면 장로님들은 을에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뒷정리도 먼저 나가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교회를 향한 이런 간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근엄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애틀 형제교회 오니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새 가족들에게 국밥을 날라다 주시옵니까? 그 모습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감동하고 사람이 언제 변화되게 됩니까? 우리 뉴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세련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줄 때, 섬겨줄 때,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치마를 입으면 좀 어떻고, 설거지를 하면 좀 어떻고, 백큐을 하면 좀 어떻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위해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나를 위해 전부를 다해 희생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탁하신다면, 은혜를 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아직 은혜를 깨달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하고 살았대요. 가고 싶은 곳 가고 살았대요. 근데 뭐라고 계속 나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로마까지, 그렇게 먼 로마까지 갈 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하는 것도 주님께 부끄러워서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안다. 네가 후에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 얼마나 섬기게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당시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불러주세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부인할 것이며,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떠날 것이며, 나중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베드로. 근데 훗날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나아갈 것 알기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너는 달라질 거야.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지금 나를 따라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감격해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은혜 받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이 이 예배라는 거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형제교회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냐고 하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형제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서로가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섬기며 보듬어주며 챙겨주며 거기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형제교회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갈 때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주며 그들을 맞아주며, 또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또 말씀을 전한 자는 말씀을 전함으로 서로를 간절히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 섬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 은혜를 받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주차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이렇게 섬기고, 뉴웨이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지만 이거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교회가 너무 좋고 형제교회 섬겨주시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으로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세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뭐 죄를 없게 한다 그게 아니라 죄의 능력, 그것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사랑이라는 것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게 하고 결국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어떤 문제도 죄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 더 나아가 뉴웨이브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시애틀에도 얼마나 힘든 우리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형제교회 뉴웨이브 예배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 하는 사랑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세다. 베드로는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말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 현상 가운데 이것이 정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세의 끝,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근데 사도 베드로는 왜 이 모든 말씀 가장 먼저 지금이 말세인 것 같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사도 베드로는 당시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위기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교회가 심판 가운데, 세상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뉴웨이브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서로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끝이 아니라, 다른 게 말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말세라, 그러면 아무런 가망이 없다, 그것이 심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엔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람들의 볼 때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정말 낮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끝까지 그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놓치면 죽어요. 은혜 놓치면 우리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은혜 붙드는 길이 우리의 오직 살 길입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뉴웨이브 공동체 주셨는데, 지금도 좋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를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양은 그럴듯한데 섬김도 있는 것 같은데 은사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은혜가 빠져버린 건 아닙니까? 내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우리 서로를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뉴웨이브,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